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를 대표절로 보겠지만 그 중에서 23절과 4절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5면 내외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특별히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과 자유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저희가 자유를 잘 사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성도가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자유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우리에게 무엇을 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이 유익한가, 덕을 세우는가라는 신앙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고백 같아 보이지만 일부에게는 방종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사용 기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셨습니다. 그 자율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자유는 내 욕망을 채우는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도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들이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의 참된 자유가 아니에요. 참된 자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만으로는 온전한 유익을 끼칠 수가 없지요. 항상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자신의 자유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항상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덕을 세우는, 이 덕을 세운다라는 이것은 본래 집을 짓다, 건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라는 거룩한 건물을 튼튼하게 세워가는 벽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자유로운 행동이 누군가의 신앙을 허무는 도구가 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닌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그 행동이 나에게는 즐거울지는 몰라요. 나에게는 편안할지 몰라요. 그래도 공동체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성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유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은 당시 개인의 지식과 자유를 숭상하던 헬라 철학적 사고의 정면으로 반대하는 내용이었어요. 현대에서도 자신의 시간, 내 몸, 내 것 이런 개념들이 강합니다. 그 개념을 당연히 누려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현대 사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시간을 더 내고 서로와의 관계를 갖고 거기에 애쓰는 것들은 가장 나중으로 미뤄지고 내 것을 먼저 채우는 것이 우선이 된 시대이거든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의 아픔과 기쁨이 곧 내 것이라는 이런 유기적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이것을 우리는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표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권을 포기하셨듯이 성도 역시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는 때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희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자기중심적인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향한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한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구하지 말고. 현재 명령이에요. 단순히 한두 번 양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열망하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의 일관된 삶의 태도, 그것을 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익이 됩니까? 이것을 먼저 따지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하루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웃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것들입니다.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즉 음식 자체가 거기에 악한 영이 깃든 것이 아니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유롭게 누리라는 것이지요. 모든 피조물들은 근본적으로 선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상은 실체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우상의 제물 또한 단순한 음식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충만한 것, 우주 만물의 모든 내용물과 그 풍성한 가득 찬 것들을 말하죠. 그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혹은 율법의 잣대로 모든 것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당당함이 누군가의 상처가 된다면 다음에서 말하는 배려의 원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자유하지만 항상 분별력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가 초대한 식사 자리에 누군가가 이것이 제물의 음식이다라고 알려주면 그 말한 자, 그것을 알려준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게 자유로울 수 있어요.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제물로 알고 이거 제물이에요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의 양심은 실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내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증명하기보다는 형제의 영혼을 보호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신학적 확신이 있더라도 그 확신이 연약한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 기꺼이 그 확신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십자가에서 만난 것처럼 진리에 대한 지식과 형제에 대한 사랑이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은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게 한 자. 정보를 제공한 자, 폭로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졌을 때 성도는 자신의 지식에 의해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살피는, 목사가 교인들을 돌보는 것을 목양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목양적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왕의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가 왕의 아들이 세금을 낼 필요가 있느냐 할 때에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낼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세금을 거두러 온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금을
내신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적 확신이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이나 거부감으로 비춰주지는 않을까요?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데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을 살펴보고 또 기억하십시오. 나의 신앙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내 목소리를 내기보다 연약한 지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 걸음을 늦출 줄 아는 것,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이 성도의 지혜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논쟁의 마침표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종교적 행위뿐만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소한 일을 하는 그 일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대한 목적 아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 아래서 정렬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아니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힘써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식탁, 직장, 가정, 이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상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선택은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모시는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31절에 말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이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광채와 존귀함이 밖으로 외적으로 반사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작은 일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가족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매 순간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구체적으로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32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힘썼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은 잃어버린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세상에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거치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화된 인격과 삶의 향기는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성도의 겸손한 섬김,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확장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택함 받은 것이거든요. 32절에 거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하는 이것은 부딪히지 않는,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길 위에 놓인 돌뿌리처럼 타인의 신앙의 여정에 방해되는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통로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가? 혹은 나의 고집과 성질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헌신하지만 받는 사람이 고집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의 몫이지만, 내가 내 고집과 내 욕심 때문에 저 사람의 믿음에 애쓰는 노력들을 막아버린다면 그것은 내게 엄청난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살리는 삶, 나를 낮추고 이웃을 세우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한 양보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영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기적이 우리의 매 삶의 걸음 위에 날마다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권리에 머물지 않고 형제의 영적 성장을 돕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자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말과 행동을 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양심을 배려하는 배려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의 행실이 실족하는 행실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행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금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세속적 가치관에 함몰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우리가 그 가하다고 해서 방종이나 포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가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극복하고 지체의 아픔을 내 것처럼 유기적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그들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가 누리는 자유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비방이 아니라 함께 감사로 참여함으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말씀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